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연휴 때 책을 한번 봤는데 그 휴거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휴거라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나 그 의견이 어디가 정통이다, 그게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휴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지상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7년 대환란을 겪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체제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일어났는데 아침마다 들리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그 전주에 들었던 휴거 설교가 생각나기 시작해요. 나가봤더니 전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뉴스 매체에서 많은 사람이 평론하는데 성경에 쓰여진 대로 됐다는 사람도 있고, 외계인이 와서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많은 사람이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강력한 적그리스도 통제 체제가 시작되는 그런 책을 볼 때 제가 참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저도. 네. 과연 나는 그런 휴거에 영광스럽고 아주 다행스러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제가 정말로 제 인생만을 바라보면 제가 그렇게 휴거되지 못할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정말 잘 가르쳤는가, 잘 섬겼는가, 잘 가르쳤는가에서는 내가 정말 잘 가르쳤을까, 잘 섬겼을까,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제 개인이 만약 평신도였고 그냥 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그렇게 불안하면 없는데, 제가 목사로서 잘 가르쳤는가,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을 잘 가르쳤고 말해야 되는 것을 잘 말했는가에서는 조금 의구심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 두려운 마음이 과연 나쁜 것일까? 그 두려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뵐 때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반쪽밖에 모르는 것일 거예요. 우리 신앙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좋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만 외친다면 그 이면에 있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두렵고 떨리는 무시무시한 날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반쪽만을 아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 종말에 관한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대한민국에서 종말론을 설교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1992년도에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고 기독교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서 종말론을 잘 설교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종말론을 말하지 않는 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은 뭘 기대했는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대한 예언 두 가지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예언들과 모든 활동들은요,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 예배가, 우리 신앙이 예수의 다시 오심에 근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활동과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서로 인사할 때 그 감격과 그 무게감이 없다면요, 우리 신앙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니까 전지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이 고장나서 물이 새도 잘 고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고장이 나도 잘 고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해방된 대한민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있는 곳이라 고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간사들과 성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길 바라요. 성도의 삶을 떠올렸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는요, 잠시 잠깐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옷이 어떻든, 우리 차가 어떻든, 우리의 숙소가 어떻든, 그것은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임시적인 것 뿐입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 없고요,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가 있어요. 그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순간이고 한계적인 것 뿐이에요. 여기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에 집중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시즌이라서 올림픽을 보고 있죠. 빙상이나 설상, 그 동계올림픽은 조금 더 기록 경기들이 많이 있어서, 점수 경기가 있어서 그 순간이요, 찰나의 순간, 정말 0.1초, 0.0 몇 초 그런 걸로 메달의 색깔이 갈라지고 1등과 2등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했겠죠. 4년 이상, 또 5년 이상, 10년 이상 노력한 사람도 있겠죠.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 어떤 막 메달의 색깔이 바뀌고 순위가 달라지고 그 모든 그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그 오랜 시간에 그런 결과들이 다 결정나는 게 야속하고 좀 저는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 그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는 건 아니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 또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는가에 결정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땀과 인고의 시간이 그 찰나의 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작은 건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업을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요,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사업의 그 결과와 성공을 얻어내려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하고요, 나는 했다 이거죠. 어느 정도 하고 나는 고민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는 회의했다,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이 정도 노력했다, 이 정도 회의했다, 이 정도 애썼다, 이 정도 고민했다까지 의미를 두고 그 다음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만약에 90점이 합격이라면요,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점까지는 대다수가 도달할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요. 그런데 소수만이 85점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극소수만이 90점을 해서 합격을 이뤄낸 거예요. 극소수가. 그런데 그 80점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합니다. 근데 그 80점부터 85까지는요 아주 소수가 도달하다. 그리고 85부터 90은 극소수가 마지막 집중력까지 짜내어서 그 빈틈을 메워서 도달하는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요 80점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90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다 그래요. 우리 학업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빈틈을 채우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중2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한 50명 중에 한 15등? 10등? 뭐 언저리 되게 잘하는 거 아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3이 됐을 때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나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중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 받는 걸 보고 싶다. 평균 90점이 넘어야 우등상이거든요. 한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우등상인데 그래요. 그럼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 때 5등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89.5점을 맞아서 평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시험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제일 잘했어요. 우등상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유명한 게 시험지를 늦게 내는 걸로 유명했어요. 시험지 늦게 내는 걸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빨리 내고 나가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빨리 내고 나가잖아요. 다 풀었으니까. 근데 저는 한번 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끝날 때까지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결정 나는 거거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여기서 잘못 체크하면 틀리는 거고 여기서 실수해서 잘못 해보면 틀리는 거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있잖아. 점수가 딱 나오면 그게 내 수고거든요. 그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순간에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한 번 보고 또 보고 한 3번 보면 내가 착각했네? 이런 문제가 꼭 하나 나와요. 그럼 그거 다시 풀어보고 바꾸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1, 2등 하는 애들이 뭐 이렇게 늦게 나오냐 그러니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원래 1, 2등은 아니거든. 나는 원래 한 15등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들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부족하니까 훨씬 더 많이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빈틈이 있어요. 그 빈틈을 채우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그 빈틈을 채우고자 끝까지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뭘 하든지 그 빈틈을 채워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했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어느 정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 조사도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러면 이제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지?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한 걸로 의미 부여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까지 파악하고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한 그 빈틈을 메꿔 가야 그게 주님의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80까지 했어. 그러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위기를 맞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고 그들만 남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보이냐면 빈틈이 보여요. 계속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보여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고 그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 땅은 피밭이 되었고 그는 죽었다.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베드로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은 제자 팀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아주 긍정적이고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선포하기 시작했죠. 가장 처음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그 형제들아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형제들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건이죠. 바라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유다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의 누구도 막지 못했고, 왜냐하면 우리 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랬어. 우리도 다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지만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께 의리를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는 게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빈틈을 메꾸고자 이제 수고를 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거겠죠.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빈틈이 있어요. 그 영적인 빈틈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시험지 한 번 더 열심히 풀어가지고 빈틈을 채우는 건 점수를 잘 받을 뿐이고,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때 우등상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제 인생에 어떤 한 점은 달라졌겠지만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그 빈틈을 메우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얻어내야 돼요. 그 빈틈을 우리가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빈틈은 가장 꺼려지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관계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빈틈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다 안 좋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요. 대부분 다 거룩해요. 우리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 거룩합니다. 정결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요? 거룩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경건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정결하지 않는다. 그럼 다 정결하지 않은 거라. 우리가 다 헌신했어요. 헌신했어요. 80점까지 헌신했어요. 85점까지 헌신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헌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다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다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부분이 불편한 진실로 이렇게 있어요. 그 부분이 해석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유다에 관련된 얘기고 우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예수님 계실 때는 괜찮다, 용서했다 하는데 이 문제가 스스로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는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은 말씀에 이미 예언된 일이다. 예언된 일이다. 말씀이 이미 알고 그것을 예언한 것이다. 말씀이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가 정말 꺼려져서 꺼내놓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완전한 안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빈틈이 있었는데 그 빈틈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은 것들을요, 그대로 놔두면 그 빈틈이 새요. 그런데 그 빈틈을 여러분 스스로 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쓰는데 그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생긴 거죠. 베드로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모든 걸 예언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치고 우리가 그런 실수할 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오케이, 그렇게 됐어. 그래, 하나님 알고 계신다. 잘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알고 계셨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주저앉아서 있을 거냐? 다음 스텝으로 나갈 거냐? 여기서 주저앉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 빈틈을 메꾸지 못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 빈틈을 하나님께서 메꾸시는 걸 보고 다음 스텝으로 나갈 거냐?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거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우리 빈틈을 메우는 되게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요, 말씀이 그 빈틈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빈틈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고 그 빈틈을 메꾸기 시작해요.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빈틈을 메꾸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빈틈을 메꾸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온전한 거룩이 아니면요, 온전한 관계 회복이 아니면, 온전한 헌신이 아니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마지막 빈틈은 못 메꾸잖아요. 그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리고 그 빈틈을 메꾸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빈틈이 있어요. 그 주님께 의뢰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의뢰했습니다. 이 빈틈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면 할 수 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스승을 데리고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던져줬어요. 그 겉옷 안에는 엘리야의 능력의 2배가 들어있어요. 그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났어요. 이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겉옷을 들고 강을 팍 쳤더니 강이 쫙 갈라집니다.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신났으니까 팍 능력이 임해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갔더니 사람들이 물이 썩었어요. 그 물을 먹질 못한대요. 이 물을 부으면 식물들이 자라질 않는데, 엘리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소금 가져와라. 소금 가져와서 소금을 탁 던지니까 물이 깨끗해졌어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적인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야의 능력이 2배. 여러분, 이 선지자의 표상과 같은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 사람 능력이 2배를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눈에 보일 게 없겠죠. 그냥 뭐 두려울 게 없겠죠. 딱 갔는데 수풀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약 올립니다. 대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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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올려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일 같죠? 이게 충격적인 공격이에요. 이게 아주 강력한 공격이에요. 강력한 공격. 엘리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사가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말하는 게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아주 외모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신 안에 그런 상처가 있고 자신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다 드러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2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전 사람에 불과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해? 아이들 나 이렇게 욕하고 약 올리고 나 이렇게 무시당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래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할 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테스트가 오거든요. 너는 그 정도지 뭐. 너가 뭘 하겠어? 라는 공격이 와요. 네 모습을 봐 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 갔다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봤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환경을 보니까 내가 뭘 하겠어요. 집안이 막 분란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뭘 하겠냐, 내 인생이 다 이렇지 뭐 라는 그런 공격에 취약한 거예요.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왔어도 어느 순간에 내 모양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들어요. 거기서 아니야 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어 하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주저앉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너무나 잔인한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을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곰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너무나 잔인한 내용 같고 특이한 내용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저주하고 싸워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빈틈이 있어요. 그 빈틈. 베드로도 그 빈틈을 만난 거죠. 자신의 했던 일들, 우리 제자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진실,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고 이제 딱 왔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불편한 진실을 대했을 때 이것을 그냥 끌어안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선포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예언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하면 자랑될 수 없는데 하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다음 스텝이 뭐냐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돌파입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그 돌파력이 없으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지식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마지막 싸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주 유라굴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그 사도 바울이 거의 죽다 살아나요. 그 배 밑창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함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리라. 그래서 정말로 그걸 선포했어요. 다 살 것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실제로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고 배가 잔잔하게 가는 거예요. 어느 산에 어느 섬에 머물렀어요. 그 섬에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딱 집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저렇게 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이겼는데도 독사가 와서 물어. 죄인이야. 좀 허무하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했고 대단한 경험을 했는데 그 죽음에서 겨우 이겨내서 이제 모닥불 쬐고 있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팔을 물어버려요.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건 뭐냐 이럴 수 있죠. 야,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셨고 걸어온 건 다 거짓말이었나? 이거 뭐야?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털어내버려요. 그리고 괜찮다 그래요. 진짜 괜찮아요. 꼭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때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사단의 공격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야, 우리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고 우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아넘기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 성경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저주받은 사람 이 불쌍한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어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 따르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걸어가다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예수님 통해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미래 보장받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 팔아서 그 돈으로 밭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였어요. 자신의 생계 보장. 여러분, 사람의 목표가 이거예요. 땅 사는 거예요. 밭 사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요, 땅 사는 거예요. 땅은 사라지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자기가 사는 동안은 땅은 손해될 거 없어요. 땅 사는 거예요. 건물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보장받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렇게 시도한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라도 땅 산 거예요. 자신의 생계를 보장받고 자기의 미래 보장받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숭고하고 그 삶의 지혜 같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 팔아서 땅 사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밭 사서.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죠.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피밭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별거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면 어떡해? 주님께 헌신하고 미래는 어떡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땅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생계와 미래와 현재를 보장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패턴과 그런 사고방식은요, 가룟유다랑 별로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가룟유다가 그렇게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 급하게 예수를 팔아서 그 돈으로 급하게 땅 샀어요. 밭 샀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 먹고 살려고. 자신의 인생 부과하면서 생계 유지하려고 급하게 땅 사는 거 보세요. 그런 일들이 각광받는 시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가룟유다 안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마음 가득했고요. 그렇게 예수님 팔아서 대단한 자리로 갔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땅 산 거예요. 생계 유지하려고. 그 자리를 해결하려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우리의 가룟유다가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라는 건 다음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거죠. 그 빈틈을 메꾸고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냥 기도하면 안 되나? 그냥 오늘 계속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성령 오시기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안 되나? 아니요. 그건 80점일지도 몰라요. 85점으로 가는 건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90점으로 가는 건 그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극소수가 하는 거죠. 그 빈틈을 메꿔야 되는 거라. 그 빈틈을 메꾸고자 했어요. 두 명이 거론됐어요.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다. 요셉이다. 하나는 마띠아다. 그러니까 바사바라는 뜻과 유스도라는 뜻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뜻이에요. 신실하다, 뭐 거룩하다, 그리고 뭐 충성스럽다, 이런 내용이에요. 별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요셉이에요. 야, 정통적이잖아요. 좀 정통적인 느낌이죠. 한 명은 큰 수치가 없어요. 마띠아다. 그러니까 누가 되면 좋겠는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유스도, 바사바, 요셉, 이런 정말 충성스러운 요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께 순복합니다. 그리고 재입복기를 해요. 순복했는데 재입복기를 합니다. 지금 재입복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재입복기 했어요. 지금은 성령님께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도 막 재입복기 하는 건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과 교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 성령 강림이 전이요. 그러니까 재입복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띠아가 뽑혔어요.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빈틈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빈틈을 채우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틈을 채우는 90점과
비교할 수 없을 900점, 9000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만 하고 했다고 말할 수 없고요. 그 빈틈을 채워야 됩니다. 저는 동계올림픽 보면서 그 빈틈을 채우는 자가 금메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빈틈을 채우는 자가 1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에서는 그 빈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찰나의 순간에 그 빈틈이 드러납니다. 거기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정말 승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 빈틈을 채워야 되고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 빈틈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빈틈을 채워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일 좋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검토하면 여러분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래도 오늘 예배 왔는데 뭐 예배 와서 앉아 있었잖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정도에서 머물 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빈틈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 빈틈을 채우는 게 힘들죠. 그 빈틈을 채워야지 우리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까지는요 종교생활로 커버 가능해요. 85는요 열심히 특심이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90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빈틈을 채우는 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의지할 때 빈틈을 채워줘요. 여러분, 이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불편한 진실을 예수를 해결하고 당당히 서서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과 채우겠다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지금도 빈틈이 꽤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꽤 많은 빈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쨌든 남은 시간에 이 빈틈을 채우면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예배 드려요. 근데 그 빈틈을 채워서 하나님 만나는 일은 소수만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